우리 하늘에 속한 지혜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어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우리 인간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이 말 한마디입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말 한마디만 잘하면 회사에도 붙고 또 학교에 붙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실수해서 일을 크게 그르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문제들 대부분은요, 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참 많죠. 부부 갈등이 그렇습니다. 또 자녀와의 갈등도 그런 일입니다.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점가를 보면요, 스피치법, 대화법 이런 책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술술술술 풀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따박따박 아주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웅변가처럼 아주 자신감 있게 또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또 성공하는 삶을 삽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히틀러야말로 성공하는 인생 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당대 최고의 연설가로 꼽히긴 하지만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또 인류의 역사도 망쳤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 말에 관한 지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런 특별한 스피치법, 그런 대화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듣겠는데요,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듣겠는데요, 첫 번째는 침묵하라입니다. 침묵해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언어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순적입니다. 그렇죠? 말에 대한 지혜를 주시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죠. 여러분, 선생님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는 선생님은 가능한 한 되지 말아라 하는데요,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의미이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 하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하다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낭패도 겪고 문제도 생기는데, 그렇게 실수하느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침묵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또 6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면 혀를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하죠.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고 하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을 망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타버릴 그 정도로 악한 것이 혀라고 합니다. 또 7, 8절도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도 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얘기합니다. 맹수들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자도, 곰도, 코끼리, 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혀는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말이 따로 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야말로 아주 야생적이고요, 위험하고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했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대량 살상 무기가 이 입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죄악과 독이 가득하고요, 그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태워지기도 합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언어 생활의 지혜입니다. 성경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5절인데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했죠. 잠언 11장 12절에선 이런 말도 합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했죠. 이런 지혜를 잘 보여주는 게 소크라테스의 일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왔습니다. 소크라테스에서 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제가 선생님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끊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필터를 한번 거쳐봅시다. 이거를 소크라테스의 3중 필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정말 사실일까요? 그 말하려는 게 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누가 말해준 걸 듣고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당신이 말하려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당신이 말하려는 것은 유익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려는 게 진실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화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새겨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9계명과 또 여러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을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도 아니고 선한 말도 아니고 유익한 말도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험담을 할 때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뒷담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즉, 사람들은 아주 맛있는 별식을 먹듯이 뒷담화를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를 하죠. 험담을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그냥 아주 즐겁게 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뒷담화를 아주 가벼운 죄로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좀 용납할 수 있는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2014년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요,
새삼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왔다니까 오랜만에 선후배들이 쫙 모여왔습니다.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모였는데요. 만나가지고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아무개는 지금 뭐해? 야, 걔는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니? 그럼 아무개 선배는 그럼 어떻게 지나니? 진짜야? 와, 대박.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거의 10여 년 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서로의 안부는 묻질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 자리에 없는 친구들만 소환해 오는데 그렇게 선한 얘기, 그런 유익한 얘기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들 저보겠다고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 유학생활 어땠어? 묻지도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서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요. 결국에 한 사람이 저에게 딱 한마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대중이 지금도 어리버리하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이고 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우리인데요. 빛은 안 비추고 또 사랑의 말은 안 하고 오히려 독을 뿌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 독한 말이 또 뒷담화가 그 당사자 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목장이 깨지고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런 뒷담화를 합니까? 그러면요, 거기 동조하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당부해 드릴 것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윗사람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해서나 또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나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세우셨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분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목자 부목자님이죠. 함부로 비난하지도 마시고요, 험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비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 반역으로 여기고요, 죄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모셨던 중대장님, 또 디렉터, 또 지점장님, 담임 목사님 뒷담화한 적이 없습니다. 욕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거든요. 지난달에 저는 신대원 원장님하고 또 두 분의 교수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원장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말씀이 없으시구나. 인품이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늘 웃으시는 분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워낙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면요, 그렇게 서먹합니다. 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렇죠. 궁금해서 제가 한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이 원장님이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까? 저한테만 그런 걸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방에는요, 무건수행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원장님도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항상 무건수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아니 실수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요. 상대방 마음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무건 수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길이고요. 우리의 관계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바라기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어 생활의 지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말도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은 마치 샘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마치 샘과 같아서 단물이 고여있는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고요, 쓴물이 고여있는 샘에서는 쓴물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상태 그대로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마음이 사랑이 많고 또 긍휼이 많다면 그 마음의 샘에서 사랑의 말이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긍휼의 말이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우리 마음이 상처로 멍들어 있다면, 또는 도끼가 많고 시기가 많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샘에서는 아픔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가시 돋친 말이 나오고요, 도끼 어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말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래야 우리 마음도 새롭게 변하고 우리의 말도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미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CEO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미경 씨라는 분은요,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명강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는 책들은 베스트셀러에 오를 때가 많고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분의 가족들은 이분을 피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지긋지긋하다고 말을 한다고요, 엄마 책은 들여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식구들이 식사도 같이 안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성공해 보였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김미경 씨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자녀들을 볼 때 eat mind가 있다고 합니다. eat mind.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eat, 저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저건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해? 저건 왜 저렇게 게으른 거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서 꼴도 보기 싫다는 마음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자녀들을 보니까 자기 같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의 샘에서 고운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미경 씨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왜 처자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처자니?
남들한테는 격려의 말을 쓰고 격려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자녀한테는 비난의 언어, 책망의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나서 내가 왜 밥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밥을 하고요. 여보,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부른답니다.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자녀들이요, 엄마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너 왜 이 책 읽고 있니? 그렇게 물으니까요, 엄마가 변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변한 걸 보니까 이젠 그 엄마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이 김미경 씨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김미경 씨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녀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마인드가 사랑의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시기로 가득 찬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말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면요, 김미경 씨처럼 우리 가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잃었던 행복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언어 생활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격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달라고 매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의 은혜로 가득해서 입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어 생활의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에 대한 교훈은요, 야고보서 1장부터 진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말하는 것보다도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어 배우는 게 그렇습니다. 아기들 어떻게 말을 배우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의 말을 많이 듣죠. 또 형제 자매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들은 말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에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마음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더 자연스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난의 말을 듣고 질책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마음에 병이 듭니다. 멍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병든 마음에서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담은요, 절대로 즐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험담이 들릴 때면은 귀를 솔깃해합니다. 귀를 열고서 듣습니다. 야, 너 아무개 얘기 들었니? 그러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뭔데? 한번 말해봐. 사람들은 험담을 말하고 또 험담을 듣는 데에서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했죠.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더 재밌어합니다. 더 즐거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잠언 17장 4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보십시오. 듣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험담을 들은 우리는요, 험담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들은 얘기를 어디다 또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다가 전할 대상을 만나면요, 결국엔 그 독을 퍼트리는 매개체가 되고 말입니다. 그 시작은 뭐였죠? 바로 듣는 데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나, 하루 종일 뭘 듣고 사나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거나 또는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이 들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들었던 소크라테스의 3중 필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말이 사실인가? 선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그걸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기억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요.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내 입에서는 안 나오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한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진리로 가득해지고 선한 것으로 가득해지고요, 그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담이나 거짓된 말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정구입, 화정구출.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요, 이 혀에서 비롯됩니다. 홧김에 아내에게 말하고 홧김에 자녀에게 한 말, 순간의 감정으로 써버렸던 그 한 줄의 글, 참지 못하고 직장에서 내뱉었던 그 한마디, 그런 순간의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불씨가 돼서 우리 인생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길 바랍니다. 말을 아끼면서 침묵하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만 듣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